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뜨겁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3년 영국의 한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에서 세계 문학사상 가장 빛나는 첫 문장 30이라는 제목으로 첫 문장이 뛰어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1위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산께나 있는 독신남은 아내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 영국 부르주아 계층의 이 편견과 고집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위는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모양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의 이유가 다르다. 자, 이 첫 문장 때문에 안나 카레리나 법칙이란 말까지 태어났습니다. 3위는 프랑스 혁명기를 길고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조금 긴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시기였다. 그것은 최악의 시기였다. 지혜의 시대이기도 했고 바보들의 시대이기도 했고 믿음의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또 반대로 가고 있었다. 아주 긴데요. 프랑스 혁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주 잘 표현했죠. 자, 여기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정말 멋진 첫 문장을 가진 한국의 소설들도 많습니다. 이상의 날개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능력을 펴지 못하는 주인공을 이렇게 첫 문장에 표현합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1960년 1월에 출간된 강신재 씨의 젊은 느티나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첫 문장 때문에 당시 엄청난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 다시 이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자, 이것 때문에 당시 애틋한 청춘의 첫사랑을 너무나도 이 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효석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김혜란 씨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 칼자국에서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걷어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 있다. 첫 문장은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첫 맛, 그리고 첫 문장 정말 고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담게 되어 있죠. 벨기에에 떠오르는 젊은 소설가인 베르나르 키리니가 그래서 자기의 첫 작품을 아예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첫 문장 못 쓰는 남자. 자, 그러면서 이 소설 속에서 굴드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문장, 그것이 문제였다. 수년 전부터 구상해왔던 책을 쓰기로 결심한 날 굴드가 고민한 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백지를 앞에 놓고 완벽한 첫 문장을 찾느라 몇 시간을 흘려보냈다. 금방이라도 써내려갈 듯이 끊임없이 만년필 촉을 종이 위에 갖다 대고 손목을 부드럽게 풀면서 첫 글자의 획을 그어보려 했지만 글을 시작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신경이 쓰여 매번 멈추고 말았다. 그가 앞으로 써나가게 될 모든 것은 바로 그 첫 문장에서 비롯될 것이고 따라서 첫 문장을 잘못 시작했다가는 책 전체가 망가져버릴 게 틀림없다. 첫 문장은 든든한 바위여야 했고 모든 것을 그 위에 안전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화강암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완벽에 도달할 때까지 첫 문장을 갈고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미래의 독자들은 대부분 바로 그 문장을 기점으로 책을 읽기 시작할 것이고 따라서 그 문장은 어떤 면에서 첫 만남에서 악수를 하기 위해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었다. 제가 이렇게 첫 문장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은 우리가 어쩌면 그냥 쉽게 읽어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요, 온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첫 문장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첫 문장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첫 문장을 대충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생각보다 형식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발신자,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수신자,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첫 문장을 던지면서 대충 쓰지 않고 분명히 무엇인가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요. 자,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자긍심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인 바울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특별히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추가해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넘쳐나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걱정하는 여유와 당당함까지 담겨 있죠. 자,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뒤져보시면 그 첫 문장에 이 문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데는. 갈라디아서는요, 정말로 더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또 다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자긍심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로 주구장창 바울을 공격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일지도 모른다, 진짜 사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다고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충분히 피해의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주눅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1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감옥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당당함,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이 밤에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그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괜찮다는 자긍심, 이거 우리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예민합니다.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옹졸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얼마나 옹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요, 충분히 피해의식 속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린도 교회에 세웠고요, 하나님, 제가 갈라디아 지방의 선교에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감옥 안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처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피해의식과 상처 속에서 주눅이 들어서 상처 많은 바울이, 주눅이 들어있는 바울이, 피해의식 속에 있는 바울이, 나 정말 힘들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너희 나한테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부분을요 매일같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곳에 보내셨다는 자긍심이 회복되어서 살아가셔야 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찬양 기억나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혹시 누가 작사했는 줄 아세요?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셨습니다. 그는 루터교 목사이기도 하면서 독일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는데 독일 국민을 두고 갈 수 없다 해서 남았습니다, 혼자. 그런데 이 선택 때문에 그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당시 독일에 남아있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나치 정부에 찬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정부에 반대하는 본회퍼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가신 겁니다. 아니, 미국으로 가버리지 왜 여기 남았을까? 그리고 반대로요, 미국 망명의 길을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독일 국민을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 혼자 잘났어? 라고 하는 눈의 가시였다고요. 그래서 본회퍼는 독일에 남기는 했지만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설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본회퍼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자긍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요, 아주 독특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독일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암살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 목사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옳은 명제이다. 그러나 미친 운전사가 버스에 승객을 가득 태우고 절벽을 향해 돌진할 때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 그것도 역시 옳은 일이다. 그 상황에 기도만 하고 있다면 승객 모두 몰살되고 만다. 자, 이렇게 글을 남겨놓고는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문장 하나가 있는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문장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얼핏 보기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 속에는 4가지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금 선택이 이웃을 위한 행동이어야 할 것. 둘째, 선한 미래를 도모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 셋째,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기쁘게 감내할 것. 설령 그 책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경우라도 말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칙이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처럼 행동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 나를 보내신 것처럼 행동할 것. 이 4번째 원칙이 본회퍼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목회자들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했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버린 사람들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했지만 이 원칙, 하나님이 나를 독일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자긍심 때문에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히틀러를 죽이지 못하고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져서 감옥 안에서 18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호의적인 간수에 의해서 그가 감옥 안에서 남긴 글이 친구인 에베르하르트 베트게에게 전달됐고 이게 옥중서관이라는 책으로 출간됐죠. 자, 18개월이 지나고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그걸 지켜보던 의사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본회퍼 목사가 바닥에 꿇어 앉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에 더할 수 없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사형장에서 그는 다시 짧게 기도하고 교수대 계단을 올랐다. 하나님, 저를 독일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독일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당하고 침착하였다. 몇 초 후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전적으로 순복하면서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50년 동안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 수많은 죽음을 보았을 텐데 본회퍼 목사처럼 당당하고 침착하게 죽는 걸 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자긍심만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시기가 더 붙잡아야 할 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 이 의식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누가 보든지 간에 나는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보더라도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요, 자주 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부분을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첫 번째는 70명의 제자를 세운 다음에 친히 가시려는 곳에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충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보내시면서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70명의 제자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에서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곳에 내가 보내진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친히 가시려고 했던 곳에 내가 왔다. 내가 앞서 왔다. 이 자긍심으로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이 자긍심 회복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첫 문장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이 담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끝까지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사도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의식. 사명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한자로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중요한 공동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가치를 부여해서 목숨을 걸고 같이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사명이 정확하게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죠?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이게 대전중앙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내가 대전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이 정도의 사명의식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든 코로나 사태가 끝났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목숨을 걸고 가치 있게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죄수 바울은 나 그래서 일에 제약이 있다, 너희가 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명의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심지어요,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잘 알고 있는 3M사 사명이 이렇습니다. 미해결된 문제의 혁신적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탐색 과정. 이 사명 때문인지 3M사는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코스트코, 여러분 좋아하시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명을 보면 그냥 코스트코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회원들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저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사명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것만 들어도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사는 2013년에 아이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들이 이 사명 선언문을 읽고 암송하죠. 우리는 단순화시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손댄 모든 생각이 그것을 사용하는 각각의 삶을 개선시킬 때까지요.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작품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플 하면 정말로 제품이 단단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런 사명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제일 최고의 사명은 음료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코카콜라라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의 사명의식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음료업계 회장도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으로 살았더니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내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나는 복음과 성경 말씀을 들고 가치관을 들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한다. 이 정도의 사명의식은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이 사명의식을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정신 차려라. 사명의식이 없으면 너희 다 잡혀먹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시기 속에서 사명의식을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에게 뭐예요? 할 일이 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도 이 사명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을 은혜롭게 해석하곤 하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이름이 바울이 되었다.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확하려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소개한 건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 사울을 드디어 파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당시 거의 담임과도 같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7절에 가서야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갑자기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그는 이름이 두 개죠. 사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자, 이 중에 사울이 더 많이 소개된 건 그가 유대인처럼 살아서입니다. 바리새인을 자랑하면서.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하면서 이름을 이제는 바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하셨다. 나는 여기에 나의 모든 힘과 노력과 목숨을 다해 살아갈 거야. 그래서 사명의식을 담아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명의식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첫 문장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의식. 너가 정말로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그 누구에게도 주눅이 들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자, 이 찬양을 하시면서 가사를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더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